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어진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로 나선 욥의 친구 소발의 변론도 욥을 잠잠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발의 충고는 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답변한 것 중에서 가장 긴 답변으로 답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은 세 장에 걸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들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한 신관에 대하여 냉소를 보냅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발을 포함한 다른 두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답변은 너희는이라는 복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욥의 친구들의 변론의 근거가 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욥이 반박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친구의 비난과 정죄에 대한 욥의 반박 부분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평안을 누리는 악인들과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과 권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욥 역시 자연계를 예증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이어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욥은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에 드러나 있다고 하면서 그분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욥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불평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욥의 인식 부분입니다. 13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친구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반박한 데 이어서 욥은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지식, 곧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과 능력의 소유자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자연계를 주관하시고 또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계와 인간계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그분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욥은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을 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하시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욥은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라고 하는데 왕은 최고 권력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상 권력자인 왕들이 결박한 자를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 왕들을 결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자신의 뜻대로 제어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19절을 보시면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들도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라고 2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자연계와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망하고 또 흥하게 하는 것과 번성하고 쇠약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나며 무너지며 또 번성하며 쇠약해지는 것은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각 나라들을 다스린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깨달은 대로 세상 모든 일의 시종이나 또 사람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에 속한 영역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집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시비나 이해나 사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인간이 어찌하여 또는 왜라는 질문을 사실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조물된 인간의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일을 신앙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의 시종이나 사람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하에 속한 영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시비나 이해나 사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신앙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